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내 가방 내놓아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큰 위협을 경험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이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거하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섭섭하다 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사람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방 땅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유케 된 사람을 남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 이 세 모습을 다 집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귀신들을 그들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몰아넣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당신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을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몰아 넣으신 것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무리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도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라사인의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가 아닌 또 다른 지역,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역, 이방 문화로 가득한 이방인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와 갈릴리,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배에서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질주하듯이 달려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을 떠나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한 고랑을 채워 놓아도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삼손이 생각납니다. 거대한 힘을 가졌던 삼손 말입니다. 삼손이 귀신 들렸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2의 삼손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이나 산에서 밤낮 소리를 질러댑니다.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상하게 합니다. 자해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귀신, 또 사람에게 해코지를 주는 귀신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귀신의 원통함을 풀어주면 귀신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원래 귀신은 아니 마귀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그 마귀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귀신은 사람의 육체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또한 마음을 황폐케 만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어떤 이들이 말하는 영적 전투라는 관점에 의하면 귀신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고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선수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귀신의 말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장면에서의 제자들의 발언과 비교해 볼 만한 발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는 말합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결도 잠잠하게 하는가. 물론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바다 물결을 두려워했지만 그 바다 물결과 또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발언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발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요.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과 은근히 타협하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몰아내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과 그의 무리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인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어 쫓길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께 협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정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활동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은 그것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드디어 귀신들은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게로 자기들을 들여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마침 바라보이는 언덕에 돼지떼를 방목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실입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고대 상황에서는 결코 이상하게 생각될 만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집니다.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빠져 죽을 뻔한 바로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에 귀신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빠져 죽게 되었다고 왜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소리소리 질렀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 없던 자기들이 바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건지시고 대신에 귀신들은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귀신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바다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귀신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들이 자기들을
음부에,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바다에 빠지게 하신 것은 그들의 결국, 즉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음부, 무적행, 그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극성스럽게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내내어서 홍해에 따라 들어가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합쳐져서 수장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연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음부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돼지떼였겠습니까? 돼지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떼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라고 한 것은 이 지방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은 가나안 땅 바깥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정치만이 난무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바로 이 헬라 문화와 로마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알립니다. 대단한 구경거리가 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도무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찾은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 귀신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귀신이 있는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을 큰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이 사람이 온전해져 있습니다. 양같이 온순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 살던 그들도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신적인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남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떠나달라 라고 단호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바다 건너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축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귀신 때문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인물, 예수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했을 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닥칠 평지풍파가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면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가 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도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신들이야말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신들과 더불어 거래하고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이들에게는 불안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헬라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는 과연 어떨까요? 과연 현대 자본주의 문화는 사람을 살리는 문화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문화는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전체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가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몸소 실행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돼지고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그 값이 급격히 오르는 때에 돼지 2,000마리라면 아마도 못해도 수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돼지떼를 희생시키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돼지떼를 희생시켜 놓고는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됐으니 그냥 조용히 있으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것,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땅을 벗어나서 나가신 것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 전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전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가셨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 인근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고생하던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구약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입니다. 이 땅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으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듯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냥 그 땅만 지나가게 해 주었다면 됐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땅 지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바산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몇몇 지파가 이 땅의 기름짐을 보고 그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했고 모세는 마지못해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바깥 요단강 동편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수치를 당했던 땅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땅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데가볼리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여호수아와 같은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여호수아였고 신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여호수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예전의 여호수아처럼 전쟁하여 정복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당신 집이나 돌아보세요.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나 돌아보세요.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무지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그의 가족으로 돌려보내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의 귀신에게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지요. 내 이름이 뭐냐? 이 경우에도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알지요?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로마의 군대 단위입니다. 6,000명 되는 보병, 그 군대, 그 단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몇 개 사단을 합친 어마어마한 병력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는가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이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강조해서 말하죠. 아니, 귀신이 스스로 자랑하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무당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많다. 푸닥거리를 해도 안 좋은 일이 그 집에 계속되면 어떤 귀신은 나갔는데 아직 남아있는 귀신이 있다. 또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이 귀신 저 귀신, 귀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쫓아내어다. 쫓아내어도 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숫자의 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적일 때가 많습니다. 숫자와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적입니다. 숫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세력이 많다, 크다. 그것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 편이 많다는 것을 의지하면 곧 마귀적이 됩니다. 내 힘이 세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도 곧 마귀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건너편 지역, 복음을 전하셨던 건너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대단하겠죠. 곳곳마다 대형 집회, 놀라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승리의 트로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두어 주셨다면 이방인 중에 최초의 제자가 되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홀로 외롭게 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난 지역에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끔찍하게 고통받던 일을 자유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전해라. 가족에게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 이방 땅에서는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열광적인 분위기에 빠질 염려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고통받던 땅, 또한 해방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땅이지만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 잔잔히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몸소 방문하셔서 친히 기적을 베푸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피신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지역이 됩니다. 주 67년부터 시작된 로마를 향한 유대의 반란이 결사항전으로 발전합니다. 열광주의가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 70년의 예루살렘은 끔찍하게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철저하게 파괴했고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펠라라는 도시를 포함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데가볼리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땅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그들이 영원히 거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귀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신들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 집이나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유케 된 사람을 그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이방 땅에서 한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던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품는 땅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무지와 고통의 땅을 주의 백성의 무엇으로요? 어떤 장소로? 주의 백성의 도피처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방의 땅이었지만, 고통의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지한 땅이었지만, 주님은 계속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해방된 자 한 사람을 놓아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주님을 마침내 알게 되고 나중에 주의 백성들이 도피하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베풉니다. 주님은 놀라운 권위로 마귀를 몰아내셨고 의혹과 두려움의 땅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권위와 긍휼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을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